예배 전에 주 은혜임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날 채우네 주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주 앞에 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믿는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든 문제들과 마음이 답답함에 해결함을 얻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아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끗함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부터 쇼트로부터 또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잘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밀려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지난주의 말씀에 저희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고 연합되고 구속되고 관계되고 속량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병으로 일꾼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께 잘 붙어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캄보디아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온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함께 이 선교에 참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선교회와 또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뿌린 복음의 씨앗에 싹이 나게 하시고 또 1년 내내 모든 성도님들이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캄보디아 전역에 복음이 들불처럼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젊은 아버지 7교회의 목사님들, 그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약한 것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선교에서 설치한 그 책상과 의자에 불교의 영이, 힌두교의 영이 앉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그곳에 어린 영혼들이 앉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시되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능력의 은사를, 말씀을 저축하는 예언의 은사를,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채워주셔서 그 어린 영혼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 부모가 섬기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불교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집집마다 그 마당에 세워진 불상의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로부터 초등부, 중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면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고 가는 차량편, 또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 식사, 강의를 듣는 예배당, 또 강사님,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호위하여 주시고 귀신이 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저축하여서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캄캄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고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하여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내내 그들이 열심히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찬양입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함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4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초고령화 시대가 이미 우리가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치매에 대한 염려가 참 많습니다. 치매는 소위 말하는 퇴행성 뇌질환이죠.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이걸 질환으로 인정을 잘 하기 싫어 놓으니까 이제 정신의학과를 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도 내가 무슨 정신병자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병원에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질환입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듯이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노령화가 본격적으로 되어 가면서 이것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65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이 치매를 앓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거의 최근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은 2명 중에 1명이 지금 이 치매의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47%니까 50%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이 질환을 겪게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우리는 두려운 질병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용한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기억 상실, 언어 능력 상실, 또 성격이 공격적으로 거칠게 변하거나 또는 이기적으로 되거나 인간관계가 파괴되거나 아예 실수하기 싫어서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족도 못 알아보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같은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걱정 많이 됐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우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치매가 아닌가 혹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내가 좀 깜빡깜빡하는 게 있는데 이게 치매가 아닌가 혹시 걱정되세요?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테스트인지 몰라도 몇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누가 귀뜸을 해주면 기억나는 경우가 생기면 치매가 아니랍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귀뜸하면 아차 하고 생각나면 치매가 아니라면. 몇 가지 테스트가 더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학적 근거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예. 우리 집 주소를 내가 까먹으면 주소를 번지수까지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망증과 치매의 구별입니다. 건망증이고, 집을 나갔다가 집이 어딘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찾아올 수 없을 때 그때는 치매다라고 합니다.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이고,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은 치매다라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 생각이 전혀 안 나는,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으면 의심해도 좋습니다. 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 이 지퍼를 올리지 않은 사람은 건망증이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지퍼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 치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많이 되지만 치매는 아무리 심해져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치매다. 여러분 몇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 말 같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쨌든 치매는 우리의 삶의 질을 많이 파괴하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잊어먹게 되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치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치매보다 더 두려운 거, 잊어먹어서 치매로 나가는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치매보다 더 심각한, 잊어버리게 되면 치매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뇌 쪽으로는 치매가 아닌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는 차라리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내가 치매나 이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치매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외친 말씀입니다. 특별히 80세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의 모든 일정을 총정리하는 내용들을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40년의 그 헤매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명백한 그 증거들을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모든 본문을 다 살피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부터 3장까지 쭉 요약을 하고 회상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120년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 5장부터는 이제 십계명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 계명의 말씀들을 풀어나가기에 앞서서 모든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게 될 때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이스라엘이 지나온 날들에 있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어디에 장롱 밑에 한 보따리 감춰놨다 이걸 지금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 지난 120년을 돌아보고 지난 광야 세월을 돌아보게 될 때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만나주시는 이 일이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여기부터 온 세상 넓은 땅끝까지 가서 볼 때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주셔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으며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바로 그것인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면은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스스로 먼저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 단위로라도 말씀하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일이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정말 우리는 저 우주에서 볼 때는 좁쌀 알갱이의 100억 분의 1도 안 되는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더군다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기꺼이 안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가 생각이나 해보았느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멸망당하지 않고 여전히 생존한 민족이 너희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같이 길 가면서도 예배당에서 또 집에서도 아버지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고 있지만 이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일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다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든지라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은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격을 얻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혹시 생각해 보십니까? 얼마나 큰 사랑인지 혹시 생각해 보십니까? 재작년인가요? 우리 대구 동부노예에서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터키에 있는 초대 교회들을 돌아보았고 그리스의 그 교회들을 또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지역을 지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산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 자기들의 신전이야 뭐 아테네에도 있고 남아있는 부시러기들이 있는데 뭐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어디 한 군데 지나가면서 저쪽 어딘가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가 올림푸스 산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그리스 신화에는 그 올림푸스 산에 자기들의 신들이 거주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올림푸스 산이 그리스에 있는데 해발 한 2,919m인가 뭐 되는 이제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저기 올라가면 저거들 신을 만날 수 있나? 없어서도 못 만나지만은 야, 그 신 한번 만나려면 참 힘들겠다. 저 2,900m, 3,000m로 올라가야 자기들 신을 만날 수 있어 얼마나 힘들겠노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신화에만 존재하는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물론 못 만나죠. 더구나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에만도 올림푸스 산이 3개 있습니다. 터키에 3개 있습니다. 키프로스에 1개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도 올림푸스 산이 하나 있답니다. 화성에도. 뭐 어떻게 가서 뭘 만나라는 건지. 인간은 신에게 도저히 자기들 이방 종교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에게 범접할 수 있거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단적인 증거라고 보겠습니다. 만날 수 없는 것을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더 힘들죠. 이것은 올림푸스 산 2,900m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주님을 만나려면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점 우주 망원경들이 많이 발명이 되면서 정말 엄청난 몇백 광년 몇십 광년 떨어진 별까지 보는데 그까지 가도 지금 우주의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우주를 만드는 하나님 만나려면 그 우주를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몇십 년 또는 100억 년 이런 식으로 나가야 우주가 끝이 아직 안 보이는 판인데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실 분 하나님은 다가오실 수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 멸망당하지 않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게 될 때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우주적인 대답을 질문을 할 수 있고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너는 누구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을 받을 생명이 되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미래가 어디를 가게 되느냐? 예, 저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 대답은 하나님 만날 때에만 비로소 해답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숲 속에서 그 숲의 모양을 알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 허덕이고 살면서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철학적인 논쟁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대답이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을 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잊어버리고는 우리 인생 자체가 치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자기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제 너의 신분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수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호적을 옮겼다, 이걸로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녀 어린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그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라도록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돌보고 한치도 눈을 안 떼고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생각하면 든든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친구도 내 부모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순간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 알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4장 34절 말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신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은요,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이기적입니다. 오늘 그리스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도 보십시오. 자기들 나름대로 소위 올림푸스 산에서 즐기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 여성들을 건드려서 아이를 낳게 만들고 거기서 그 신하고 인간하고 결혼했다 하니까 그 비슷한 반신 반인의 어떤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또 스토리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해주는 게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질 뿐입니다. 하급 피조물들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이교도들의 그런 신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그런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악에서 끌어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국가와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동사들만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너희를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라. 이 두 절 말씀에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동사가 몇 개나 나오는지 7개 정도 동사가 나옵니다. 두 절 가운데 동사가 7개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이 너희를 택하시고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강대한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셨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물론 우리에게는 이 7개의 동사뿐 아니라 아마 700개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동작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적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기업으로 주시려 함이라. 우리를 선택하시면서부터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든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마 인생이 든든할 겁니다. 스폰서가 든든하다,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보통 연예인들 뭐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 또 심지어 요즘 뭐 검사들이 뭐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 훌륭 뭐 유명한 검사가 되려면은 스폰서가 든든하든지 부잣집 처갓집이 있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속설같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런 스폰서를 얻기 위해서는 윤리의식도 버려라 하는 이런 일들, 스폰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겠죠. 물론 안 좋은 의미에서의 스폰서보다도 스폰서라는 말은 원래 후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뜻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든든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시편 121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데 모든 일, 이 7개의 동사뿐 아니라 700개 이상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있겠는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든든한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어야 뭘 원하죠. 이방의 그러한 이교도들의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것입니다. 혹시 생각할 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공짜가 어디 있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더 하나님이 본성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나는 뭐 어차피 이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본성상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점점 더 가까이 해주시고,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뭘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거 인정하기 뭐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조작해내고 손으로 따듬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조각상들, 그런 걸 우리가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저 돌부처를 가지고 우리가 신이라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 분명하게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면 우리 그분을 순종하고 나가면 되죠.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예요. 40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본성상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맨날 먹고 마시고 죄를 즐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좀 더 가까이 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결국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7개의 동사가 아니라 700개의 동사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그 외에 우리가 한 700개의 동사쯤 만들어낼 수 있을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매가 참 무섭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서두에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인간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내 혼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감당해낼 수 있을지를 가지고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힘쓰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잘 감당하시고 결코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신신당부한 바로 그 일들, 인생을 걸고 당부한 그 일들 잊지 아니하고 이제 꼭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겠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매보다 더 무서운 질병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이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물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삶들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범사에 동행하시고 강건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일들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더욱 신실한 믿음과 주님 사랑하심과 또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준 짧은 인생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살다가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과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의지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성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후좌우로 인사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예. 요 인사말이 아마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센 인사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좋습니다.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열왕기 상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 우리 소그룹 조직을 좀 확대하기도 하고 좀 변경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날이 오늘 오후부터 2월 첫 소그룹 모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시 15분까지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아마 소그룹 조직은 게시판에 붙어 있고 또 모이는 장소도 거의 작년과 비슷하긴 하지만 일부 변경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점심때까지 게시판에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전체 모임 시간에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선교 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하시고 수고도 하셨는데 꼭 참석하셔서 선교 보고 듣고 또 함께 더 기도 제목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오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일남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남흥교회 석진욱 목사님께서 합동축교 단인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목요일부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초등 1, 2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네, 우리 겨울 수련회 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계속되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이번 주에는 3여전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민병천 장로님, 김신옥 권사님 가정에서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 우리 하성민 성도, 우리 최서영 우리 플루타는 우리 최서영 청년이 인도했고요. 우리 김상영 씨 지난주에 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고 김도상 집사님의 아들 장남 되시는 분이시죠. 많이 환영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고황수연 권사님, 우리 정주훈 권사님 모친이 또 주중에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조문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우리 정주훈 권사님 호산나 전해되죠. 오셨죠?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우리 고황수연 권사님은 95세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큰 고통 없이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또 감사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최교윤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보에 하나 빠진 광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 모임이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모임 장소가 내일 어디죠? 네? 대현교회? 뭐 하여튼 10시 반까지 교회 오십시오. 내일 아침 여전도 연합회 있습니다. 일어나서 배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